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헌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기 교과 공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기회도 성경 텍스트를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음,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번 기회 저자가 누구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허니님께 혹시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번 기 교과의 저자는 앤드루스 대학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펠릭스 코르테즈라는 교수님인데요. 이분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히브리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2022년 첫 기에 이 히브리서에 대해 함께 배우게 돼서 참 설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허니님과 지난 학기에 이 교수님의 클래스를 들으면서 히브리서가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음, 그렇다면 허니님, 저희가 이번에 배우게 될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요? 뭐 모든 성경이 사실 그렇지만 이 히브리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책인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분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분의 희생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3개월 동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과의 제목은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음, 시작 질문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로가 되는 편지나 메시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2015년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참 외로운 시간이었는데, 네. 이제 사실 혼자 유학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서 지내는 동안 참 네. 쓸쓸했었는데, 그때 한국에 있던 동기 친구들이 소포를 저에게 우와. 보내주었는데요. 그때 그 안에 이제 햇반이랑 여러 가지 김자반이랑 그다음에 그 안에 편지를 넣어서 보내주면서 그곳에서 쓸쓸하겠지만 이 편지를 보고 응원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음, 편지를 받았을 때 네. 그때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군 생활이 떠오릅니다. 군 생활에는 아마 인생에 있어서 네, 편지를 가장 많이 주고받았던 그렇죠. 때였던 것 같은데, 또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을 땐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데, 군대만 들어가면은 군인이 되면 다른 곳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나 선후배 군인들에게 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훈련을 앞두고 있고, 음,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힘들며 이렇게 고민들을 나누고 얘기하는데, 서로 응원해주고 공감해주고 그 같은 고민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재미있기도 하고 얼마나 음, 큰 힘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어려움과 고난들을 당했었던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음. 이 서신은 과연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졌고 어떤 위로를 주는 책이었을까요? 시작하는 깨닫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체되는 듯 보였던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겪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해한다입니다. 이를 소지는 영광스러운 시작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확신했었던 사람들일까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구원을 맛보게 된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구원의 소식을 전해줬었던 전도자들과 음, 성령의 선물들로 주어진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직접 예수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확신하면서 진리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음, 아마 오순절 초대교회가 시작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조금 더 상상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음, 기독교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과 영적인 그 상태가 무장되어 있었던 상태였었죠.
담대하고 확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뜨거웠던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들의 신앙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뜨거운 시간이 있으신가요? 아마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그 시간, 그 첫사랑의 경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도록 수십 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더라도 그 영광스러운 시작,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작을 지나서 그들이 경험했었던 월요일 소지, 고난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굉장히 구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나 황제를 경배하는 것에 대한 거부랄까요? 뭐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었던 그들의 삶의 방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말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네, 감사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결과로서 이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그 고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사실 기쁘고 즐거운 신앙만 한다면 저는 더없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 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아무런 핍박이나 고난도 없이 평화롭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탄이 나를 같은 편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상과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하다는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핍박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좀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576페이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와 비난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는 모든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박해의 성격은 시대와 더불어 변하나 그 원칙, 그 기초가 되는 정신은 아벨 이후로 언제나 주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해한 바로 그 정신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핍박과 고난은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생각해 보면은 초대 교회나 과거처럼 이렇게 그렇게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경우들을 찾아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없다면 괜찮은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조금 있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민노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사탄이 중세시대 때는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성경을 빼앗아가면서 핍박을 하거나 그 구원의 기별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서 이제 성경이 주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를 생각해 보면 핸드폰 안에도 성경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오히려 더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도 이제는 읽지 않는 그런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쩌면 또 다른 핍박과 고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쇠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의 눈에는 그 열쇠를 본떠낸 겉부집이 이상해 보일 것이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고난이나 그거에 대한 의미와 확신이 있다면 저희가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사람이 열쇠를 모르면 그 열쇠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이 쓰임새도 모르는 것처럼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모른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몰라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핍박 혹은 내가 반대를 당하는 것, 그런 것에 좀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거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혐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기독교 혐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너무 극단적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우리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당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좀 타협하고 적당히 뭐랄까요, 유두리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뭔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모습 때문이었던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핍박과 고난의 유무가 신앙의 상태를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섞여 살고 싶어 했었던, 그것이 편하게 생각했었던 저의 나태함과 안락함에 젖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좀 반성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밑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구별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해 소지는 계속되는 어려움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했었죠. 밑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어떤 상태였다고 보이시나요? 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피곤하고 또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신실한 마음을 잘 지켜왔지만 그들에게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 신실한 마음을 계속해서 다잡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약에 있었던 한 인물,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허니님께 갈멜산에서의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겪었었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어떤 유명한 가수가 몇만 명이 되는 군중 앞에서 콘서트를 잘 끝내고 그 텅 빈 관객석을 바라봤을 때 드는 그런 공허감과 같은 것이 네. 이 엘리야의 승리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지만 그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을 때 엘리야는 그만 겁에 질려서 그 어떤 신앙의 영적인 승리 이후에 찾아왔던 공허감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이 큰 일을 치렀으니 이제 끝난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이 계속해서 있었던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두 번 혹은 서너 번 정도 승리를 경험하는 것은 물론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겨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나 이틀이나 뭐 며칠 동안 열심히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겠죠?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하고 그들의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우리가 그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약속들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해서 그것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이 베드로 후서의 약속이 저에게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지자왕 16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인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 지쳐갈 때마다 우리가 동행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 수요일 소지는 함께 노력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좌절감과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화일 소지에서 살펴봤었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방법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특별히 그 첫 번째 방법이 엘리야를 먹이신 네, 맞습니다. 것이었죠. 네. 근데 한국에도 이제 가족들이 어떤 잘못을 한 자녀가 돌아왔을 때 다그치거나 혼내지 않고 제일 먼저 밥 먹자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전 떠올랐는데요.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말보다 먼저 천사를 통해서 먹이신 모습이 이 엘리야의 회복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호렙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엘리야 가까이에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리서 그냥 큰 소리로 엘리야야 힘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엘리야야 힘내라 라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도 저에게는 참 감동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금 동기부여를 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쳐 있었던 그 엘리야가 회복할 수 있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함께 옆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직접 찾아가시고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지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방법처럼 바울도 이 신자들에게 다시금 동기부여와 할 일을 제공을 했는데요. 특별히 주위에 믿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죄가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금 사명의 길을 알려주고 할 일을 주었던 것과 같은 그런 방법의 위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위로하시고 엘리야를 다시 잡아서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적용 질문입니다. 주변에 믿음을 잃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각자 있는 곳에서 이 적용 질문들을 생각해보고 혹시 소그룹에서 나눈다면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는 증언보감 3권 61페이지 읽겠습니다. 우리의 사업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저희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권면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이끌어 구주께로 인도해야 한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식 모든 날 마지막에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네,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분명히 성취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책이 약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2000년 동안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가 이 땅에서 잠이 들고 눈을 딱 뜨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말은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삶의 끝이 재림의 순간이란 것이죠.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끝날 때가 바로 재림의 순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뜨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을 보게 될 테니까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몇 년밖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몇십 년밖에 주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있는 곳에서 믿음을 신실하게 오늘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느끼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념하고 실천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 민도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처럼 산다면 그 하루하루를 참 소중히 또 충실히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더라도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고 언제 나의 삶이 끝나고 그 삶이 끝나는 순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재림의 순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히 한다면 또 충실히 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서로 함께 노력하고 격려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기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그들의 삶과
지연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영적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과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낸 편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허니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번 일기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서가 예수님을 믿게 된 후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저에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2000년 넘게 지연되는 듯 보이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는 시대에 이 히브리서가 어떤 한편의 완전한 설교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참 우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나 우리에게는 목표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기 첫 과에서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이어지는 과들에서 살펴볼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그 기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기도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들이 3개월 동안 이어질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진리와 예수님의 품성을 깨달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